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세 가지를 주목하게 됩니다. 첫째, 누가 말씀하고 있는가? 두 번째,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세 번째,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고별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별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이지요. 오늘 말씀을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영생을 누리는 곳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천국을 소유해야 되는데 천국을 소유하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공감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 공감복음과 다르게 요한복음은 굉장히 좀 특별한 복음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공감복음서들은 대부분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평면적으로 쭉 펼치고 있습니다. 이게 공감복음서의 구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확연하게 다릅니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신성, 하나님의 신성으로부터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일러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시작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요한복음은 2장부터 12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하여서 18장, 19장, 20장에서 기술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예수님의 고별사입니다. 이 고별사를 가리켜 우리는 고별담화 혹은 고별설교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복음서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은 정말 요한복음의 배치는 특별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고별사는 그러면은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그 앞에서 행하였던 설교가 바로 이 고별설교, 고별사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고별사의 그런 그 말씀은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고별사는 어떤 눈으로 보아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눈, 부활의 빛으로 조명을 받아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밝게 드러납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의 빛이라고 하는 그 눈을 가지고서 이 요한복음 말씀을 읽을 때에 요한복음이 갖고 있는 모든 말씀들의 숨겨진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중에서도 고별사는 더욱더 그런 그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부활의 눈, 부활의 믿음을 갖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들어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의 권능의 자리로 올려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권능을 입으시고 마침내 온 세상에 구원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고별사의 그런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말씀을 읽게 되면은 오늘 말씀이 환하게
그 의미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별사를 읽으면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때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때, 주님의 때. 이 주님의 때는 언제인가요? 그때는 죽음의 때이고 그때는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때입니다. 그때는 세상으로부터 아버지께로 출발하는 때이고 제자들과 일시적으로 이별을 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고별사에서 강조하고 있는 때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고별사를 본격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시기 전에 13장에 아주 유명한 그러한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어주시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세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세족을 오늘 우리도 따르기 위하여서 세족식을 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는 친히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친히 대야에 물을 받아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귀한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이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는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새 계명, 주님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새 계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이 새 계명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진 사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새 계명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계명을 받은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걸 통하여서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된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고별사의 첫 단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단락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셔요. 첫째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둘째는 예수님의 떠나가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1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그런 그 말씀에는 대전제가 있어요. 배경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배경이 뭐냐? 제자들은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두려워하고 왜 그 불안해할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떠나가시겠다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떠나가신다. 여러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함께 지냈던 그와 같은 존재가, 그 사람이 나에게서 떠나간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겠어요? 마음이 기쁘시겠습니까? 얼마나 허전하고 불안하고 근심이 많이 생기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떠나가실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까지 일러주시느냐 하면은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은 나를 배반할 거다.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 이를테면은 대장처럼 여겨지는 베드로는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니까요, 더더욱 더 불안하고 근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곧 닥치게 될 임박한 그런 그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런 상황을 앞에 놓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여러분,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근심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예? 이 일이 끝이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왜 근심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요, 믿음은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함께 해온 나를 바라보고 나를 신뢰해라. 예? 그러면 근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나를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바라보시고 모든 걱정과 근심 다 주께 맡겨버리고 평안함을 누리는 주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바대로 떠나가실 거예요. 떠나가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자들의 믿음은 크게 흔들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떠나가시나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밀접하고 깊은 사랑의 교제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떠나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셔요. 내가 하는 일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은 너희들을 내가 있는 곳에 영접하겠다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떠나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거지요. 아버지의 집으로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지요. 가서 거처를 예비하시겠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셔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나이가 들수록 아주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장례식 때에는 반드시 읽게 되는 그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그런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을 해요? 지금 얘기하는 거처, 이것은 천국, 죽어서 가는 그곳을 이제 나타내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요. 그래요. 천국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우리의 생애를 마감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 그러나 여러분, 그 천국,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만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 집은, 그 거처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이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이 도망자가 되어가지고 아버지 집에서 막 도망 나왔다가 아주 외로운 도망자 나그네가 되어가지고 길에서 노숙을 하잖아요. 들판에서 노숙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하늘 사닥다리가 보이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잖아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베델. 베델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을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곳으로 한정짓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시는 거지요. 이 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도마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은혜를 받는 이 믿음을 갖지를 못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도마가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이 도마, 예수님의 제자가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보다 못한 믿음을 지금 갖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도마의 이 질문은 우리를 영적인 진리로 인도해 줍니다. 도마는 지금 예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거지요. 그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인지, 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도마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답을 들려주시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뭐뭐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그 내용이 7번에 걸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단 말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갖고 계시는 신적인 권위를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 선언이에요. 하나님 선언.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뭘까요? 십자가를 이해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사랑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길.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셔요. 여기에 십자가의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 아시잖아요. 헨리 나우엔은 사랑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해줘요. 첫째 사랑, 둘째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사랑을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 사랑이 뭘까요?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사랑, 이게 바로 첫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 조건이나 아무 제한 없이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 아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무제한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계신다, 이게 확실하게 믿어지고 느껴지시는지요? 여러분, 생각보다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무제한적 먼저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공기가 가득해요. 그 안에 산소가 가득하잖아요. 없으면 우리 못 사는데, 물 없으면 우리 못 사는데, 그런데 너무나 많고 흔하니까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 가치가 엄청난 것인데 실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거와 비슷해요. 첫째 사랑. 두 번째 사랑은 부모의 사랑, 배우자의 사랑, 스승의 사랑, 친구의 사랑, 그들에게 받는 사랑, 이게 바로 둘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애정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연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격려나 지원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깨지기 쉬워요. 이 둘째 사랑의 이면에는 오해와 거절과 거짓과 폭력과 심지어는 증오심도 사랑이란 이름으로 숨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둘째 사랑은 언제나 긴장과 스트레스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인간과의 그런 그 사랑은요, 늘 평안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거긴 긴장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나누는 둘째 사랑의 바탕에는 언제나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첫째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째 사랑. 예? 첫째 사랑을 받는 것만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충만한 첫째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이 있어야 우리는 한 사람을 사랑하고 낮아지고 또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바로 그 사랑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께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예, 의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처를 마련하고 그 거처에서 이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는 도리어 하나님의 분노를 산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살아 약동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